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주의정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예수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1도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일들은 능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광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나는 그 부활을 능력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첫 번째 증거자들인, 첫 번째 목격자인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런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능력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을 향해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은과 금은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는데 지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는 죽었고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네. 그 예수는 진짜 예수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5천 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밤에 가두옵니다. 전하지 마. 부활 전하지 마. 그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그 귀한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내가 만난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란. 할렐루야.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릴 부활은 첫 번째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렵고, 병 올까 봐 두렵고, 암 걸릴까 봐 두렵고, 돈 사라질까 두렵고, 어떤 사람은 돈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지천으로 늘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죄를 붙들고 역사하여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도 거기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날 때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원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19년 전에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오늘 2019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내 심장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영적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죽어. 그때 이들은 두려움이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 텐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과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입니다. 사내리든 공회가 70명이니까요. 그 70명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지 마. 부활 전하지 마. 죽는다. 예전 같으면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알겠다. 그냥 내가 조용히 있을게. 마치 우리가 그러하듯이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이고 찌질한 이 교회 다니냐? 아니다. 나 친구 따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판단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예수 부활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살면 되지요. 적당하게 술 마시고 적당하게 어울리고 적당하게 세상 죄 지으면서 살면 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고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천국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주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맞습니다 주님,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할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생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능력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릴 부활은 모든 질고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성전 비문에서 태어나면서도 그런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 거지, 평생에 남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이름의 권세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뜻은 뭔가 하면 고쳤다, 회복시켰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부활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없었으면 일평생의 지체장애인으로 남의 거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죠. 세상적으로는 소망 없는 인생이죠.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야 다시 회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질고 속에서 우리가 그 질고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이름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시시하게 보이는 예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은 능력 없는 이름입니다. 권동진이나 주 예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죽고 나도 죽고, 그도 무능하고 나도 무능하고, 그러나 예수 이름은 권동진의 이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사신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깔아앉아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요, 내가 누릴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만났으며 막달라가 만났습니다. 도마가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무능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남덩이는 녹아질지어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여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누릴 부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 병 고침 받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당신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 속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 병자를 고치는데 자기들이 다 아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그들의 옆에 건강하게 서 있는 게 회복되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서울대학 나온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외웁니다. 모든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웁니다. 그래야 이들은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이 사람을 보니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는 이런 질고들이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그 질고에 기죽지 아니하고 주여 나는 이 질고를 통해서 주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질고를 이겨낼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나는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며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무능력하게 삶을 살아가며 자기들이 볼 때도 한심하면, 아이고 한심하, 차라리 다른 거 믿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부활의 능력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질고해서 해방케 합니다. 내가 누릴 부활은 내게 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사업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형편과 처지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낙동강변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여름에 한 2번, 3번 정도는 그냥 다 잠겨버립니다. 저는요, 교과서가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물에 퉁퉁 불어가지고요. 쓸 수 없어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 물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사 다 끝장나 버립니다. 그래도 거기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느 날 자는데 피해라 피해라. 그래서 여러분 눈 떠보니까 내 방에 물이 자박자박한 겁니다. 이제 찰랑찰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집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 저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을 낙담시키지만 예수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정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 가운데 시대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아들이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누릴 부활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할렐루야. 그 금 많던 베드로, 예수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쳐버린 베드로,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탁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실패자, 패배자, 찌질이, 도망자, 소망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헬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는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하여 자빠졌을지라도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이 능력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정신이 사나울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장착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스마트폰을 사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내 예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미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그 내주로만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고, 성령의 충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때는 충만함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막 담대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건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와 충만은 다릅니다.
내주는 예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충만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고 모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모든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람 따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심하고 겁 많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들은 범인이 아니냐, 범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냐,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어부가 고기 잡는 법 외에는 뭘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니 세상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맞짱 떠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1대1로 붙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이제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나는 이제 능력 있게 살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이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은 당연히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주님 앞에 말씀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요, 그 어렵고 힘든 성경 필사를요 거의 1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글을 잘 모르는 분도 삐뚤삐뚤하면서 성경을 필사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고사리 캐면서 몸이 그냥 지쳐가면서 그 눈꺼풀이 감겨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간증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 못 살리면 내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내 하나님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하다면 여러분,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질고를 부활의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셔서 질고가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 이거를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는, 부활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